Show me your glory. 독수리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를 에스겔에게 들려주면서 이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대로 얘기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께끼도 하나 주고 비유도 하나 주고 뭐 이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수수께끼와 비유로서 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얗다는 말이 아니고 히다가 수수께끼에 대한 히브리어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은밀한 말 이렇게 번역됐었고 또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는 어려운 문제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어렵고 난해한 것 이런 것을 이제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또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뜻도 있고 또 비유라는 뜻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또 유사한 상황이나 일 등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할 때 이런 비유를 활용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런데 왜 수수께끼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뭐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말로 쫙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또 이상한 행동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인 어떤 모양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말로 해서는 못 알아먹는 겁니다. 말로 하면 그 의미는 전달되는데 그 말씀이 확 그냥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머리로 와서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와서 나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께끼는 어떠한 거죠? 난해하죠. 은밀한 거죠.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죠. 자, 이해를 잘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은 지성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막 이러면서 이 안 되는 머리를 막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구르고 또 구르다 보면 이게 이제 컴퓨터 굴러가는 소리가 돼가지고 낑낑 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말씀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아서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화는 허구예요. 그런데 수수께끼는 어때요? 실화인 겁니다. 사실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수수께끼라는 거죠. 근데 비유는 여기서 수수께끼라고도 얘기하고 비유라고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수께끼는 난해성에 이제 초점이 가 있어요.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을까요? 유사성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어렵고 난해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면서 동시에 비유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렵고 난해한 얘기인데 우리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한 이야기, 요거를 이제 환상처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꿈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죠. 환상과 꿈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돼지가 한 마리 나오게 한달지 독수리가 한 마리 나오게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 동물이나 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나 한 국가를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요셉에게 꿈을 줄 때에 보기 흉한 이삭이 나와서 보기 좋은 이삭을 확 삼키는 이거는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것이지만 7년 동안 임한 흉년이 전에 임했던 7년의 풍년을 확 잡아 삼켜버릴 것이다. 뭐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풍년을 의미하고 어떻게 흉년을 의미할 수 있냐 이거죠. 굉장히 난해하죠. 그래서 아무도 풀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요셉은 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동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식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깊은 통찰을 하라고, 더 깊은 각인이 생기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바로의 준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너는 내가 세운 전사고 내가 가자는 데서 가고 내가 멈춘 데서 멈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는 바로의 준마야. 내가 네 머리를 닦고 내가 너에게 금 사슬을 달아주고 너를 장신구로 온갖 치장을 해주고 나서 너를 이쁘다고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훨씬 이게 느낌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죠. 긴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준마, 바로의 병거의 준마, 딱 이 한 단어 속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축되어서 한마디인데 100만 가지의 말씀이 딱 이게 함축이 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활용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3절, 그러면 이제 직접 어떠한 수수께끼고 어떠한 비유인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가두고 성읍에 두고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동물들의 나는 것들의 왕이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힘이 있고 또 날개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이 독수리죠. 그래서 힘 있는 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큰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넓은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개로 아우를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날개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바벨론 제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대아 우루 이라크 지방에서 발원해 가지고 이렇게 제국을 형성했어요. 아수르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아수르가 번성해서 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누가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수르 제국도 먹어버리고 이 애국까지 쫙 침범해서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은 신흥 강국인데 점점 유다까지도 다 먹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아직 애국을 장악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제 곧 애국까지도 침범하게 될 이런 나라가 지금 바벨론 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크죠. 그 날개로 온 열방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날개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긴 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그렇게 깃이 길지 않잖아요. 날개는 크지만 깃이 길지 않아서 그렇게 깃이 긴 독수리 이러면 실존하는 독수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독수리를 보여준 게 아니라 깃이 긴 독수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이 독수리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면 검정에서 뭐 짙은 갈색 이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색깔이 화려한 독수리란 말이에요. 얄록달록 이런 멋진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독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된 기이한 독수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깃이 길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잘 훈련된 막강한 군사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어요. 이 제국들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버리고 애국까지 침노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숱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숱한 털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밑에서 일하게 될 수많은 신하들, 부하들, 병정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화려한 색깔은 다양한 민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워낙
방대한 땅을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언어나 관습이나 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의복을 입고 제각각의 관습을 가지고 제각각의 신을 모시면서 그 언어도 제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땅, 이 땅이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그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큰 독수리라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어요. 이 레바논은 여러분 지도 밑에 지도를 보시면 유다라고 써진 것 위에 레바논이 있죠. 지금도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하는데 레바논이 지금 위에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레바논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레바논 산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밑에 쪽으로 쭉 유다 쪽으로 산맥이 쭉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틴 북부 지역의 거대한 산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밑에 광야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이 땅을 주겠고 또한 레바논에서부터 광야까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취하지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 레바논에 지금 독수리가 임했다 그 말은 이 레바논이 상징하는 게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나무를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 백향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고 솔로몬 성전을 세웠단 말이죠. 솔로몬 성전이 있는 요 땅,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레바논에 와서 지금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높은 왕 하나를 꺾었단 말이에요. 높은 가지는 여기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다윗 왕가를 표현하는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에서 높은 가지 하나를 꺾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사람을 잘라버렸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높은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다 왕 여호와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 위에 보시면 왕들의 이름들이 쭉 써져 있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선한 왕이죠.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극을 하지만 이 왕은 짧게 통치를 하다가 그냥 멈춰요. 그리고 여호와김이 이제 아주 패역한 짓을 하죠. 여호와김이 또 폐위가 되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잠깐 이제 다스리게 된 겁니다. 몇 개월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범죄를 하니까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이 포로로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는 거죠. 여호야김의 형제가 시드기야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긴을 치워놓고 보니까 이걸 폐위시키고 나니까 마땅히 왕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삼촌이면서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놓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요 비유가 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에 와서 백향목이라고 표현된 다윗 왕조의 높은 가지라고 표현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지금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소금에 두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큰 독수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장사하는 땅, 이 땅은 어떤 땅이 있어요?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은 상업과 무역으로 유명한 땅이었거든요. 바벨론의 주 산업이 상업이었고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사한 땅으로 불려졌었죠. 그리고 상인의 성읍이라고 불러졌었죠. 요곳에 이제 데려다가 여호야긴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이제 왕을 누구로 세운다고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의 종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그 땅의 종자인 거죠.
그래서 그 종자를 꺾어가지고 이제 옥토에 심는 겁니다. 옥토에 심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왜 그러냐면 옥토에 이 종자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번성하게 되겠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이 말도 무슨 뜻이 되겠어요? 수양버들은 물가에서 사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수양버들 가지가 물가에 심어주면 막 번성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되듯이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고 큰 물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땅도 좋고 물도 좋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포도나무가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느부갓네살은 풍요와 일정 정도의 번영을 약속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하자. 너는 우리의 식민 국가가 되고 나는 너희의 군주 국가가 될 거야. 근데 너네가 나를 군주로 인정하고 일정 정도의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나에게 충성만 배신하지 않고 한다면 나는 너를 풍요와 번성을 보장해주고 또 너네 나라를 다른 제국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언약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사실은 바벨론의 통치 밑에서 일정 정도의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약조를 받은 거예요. 정치적 권력도 주고 내가 경제적 풍요도 너네한테 부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패망하지 않고 또 멸망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지 않고 내 통치 밑에서 일정 정도의 이 풍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배려였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통치 국가로 세우잖아요. 아수르는 완전히 잔악무도한 이렇게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폈던 정책은 혼합 정책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리고 이방인들을 유다 지방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또 같이 혼종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동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정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정책에 반하고 이러면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때요? 이렇게 융화 정책을 썼던 거예요. 또 배려해주는 정책을 썼고 그 문화들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고, 그러니까 화려한 채색의 그런 독수리로 표현이 된 거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와 관습들을 다 그대로 용인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국가로 세워놓고 징계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주면서 동시에 뭘 주는 거예요? 일정 정도의 숨통을 열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너네는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해라. 아수르나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니까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중 뜻인 거예요. 하나는 징계를 해야 되니까 바벨론에 넘겨준 거예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 줄 수 있겠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 거죠. 내가 숨구멍을 터줄게. 징계하지만 너네가 그래도 그럭저럭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실은 무엇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주게 됐다는 거죠. 6절 보시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맨 처음에는 시드기야가 괜찮았어요. 이제 바벨론 밑에서 있으면서 포도나무로 자랐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예요?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예요. 한 개를 가진 포도나무. 한 개를 가졌지만 그래도 키는 크지 않아도 굵은 가지도 있고 가는 가지도 있고 제법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열매도 맺힐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꼭 뭐 키가 크다고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제 뭐 무화과 나무가 2년 전에 우리 한 자매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거 심었는데 아주 어려요. 그런데 매일 하나씩 두 개씩 무화과를 따먹고 있고 지금은 막 4개, 5개씩 따먹고 있고 이러거든요. 낮아도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낮은 포도가 나무가 돼서 이제 열매를 맺힐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지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독수리를 향해 있죠.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독수리를 그 가지를 향해서 뻗쳐 있고 그 뿌리도 독수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자랐는데 어디에한테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독수리 아래로.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의 식민지로, 바벨론의 예속된 정권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지만 일정 정도의 번영을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자,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독수리가 한 마리 더 등장을 합니다. 자, 큰 독수리 한 마리 더 등장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국이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털이 많고 깃이 길고 화려한 채색을 가졌던 그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애굽 제국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유다가 중간에 조그맣게 이렇게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 땅이 그것도 절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강원도의 절반 땅덩어리가 지금 유다로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애굽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제국이 엄청나게 컸죠. 화려하고 강했죠. 근데 애굽은 이제 지는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날개가 크고 털이 많기는 하지만 바벨론보다는 아직 약하죠. 바벨론보다는 약하지만 또 다른 나라보다는 강한 제국인 것은 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큰 제국인 애굽의 왕이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는 못한 이런 모양새의 제국이기 때문에 날개가 크고 털 많은 독수리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나무가 다시 얘기해서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물론 시드기야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한 거냐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심었다고 바벨론의 두둑에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의 이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발강 이런 강에다가 물을 내린 채로 뿌리를 내린 채로 그 물을 빨아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뿌리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바벨론 저쪽에서부터 애굽까지 뿌리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도 애굽 쪽으로 쭉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상징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풍요와 번영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지금 그게 싫은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싫고 자주 국가로 서고 싶은 겁니다. 자주 국가로 서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한테 붙어야겠어요? 애굽으로 붙어야 되겠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 이미 망해가고 있고 애굽한테 붙으면 애굽이 그래도 강대하니까 바벨론이 치고 올라와서 애굽까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나 당신하고 붙겠습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당신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애굽한테 의지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타이밍을 주셨어요. 나한테 의지할 수 없어. 지금 너는 타임아웃이야. 70년 동안 징계를 받아야 돼. 그동안에 그래도 숨통은 튀어줄게. 이러고 바벨론한테 붙였는데 유다는 지금 나 바벨론한테 포로되는 거 싫어요. 이러면서 애굽한테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지금 배신을 때려버리고 가지와 뿌리를 누구한테? 애굽 쪽으로 쭉 뻗어버린 거예요.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은 건 누구죠? 지금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워놓은 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목적은 뭘까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번성과 풍요를 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치를 통해서 징계 가운데서도 일정적으로 살 수 있게 숨구멍을 터주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평안과 풍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애굽한테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지금 무시한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70년은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 너네가 평화와 일정 정도의 그런 풍요를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이 싫다고 딱 거절해버리고 애굽한테 붙어버리니까 이제 이게 맹세를 져버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원래 약속했던 그 계획보다 더 큰 징계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독수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독수리 입장에서 자기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열매를 따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애굽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독수리한테로 배신한 이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배신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는 잎사귀가 이제 연해요. 잎사귀가 진해지게 이렇게 온전히 자라지도 못했어요. 연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심어놔서 진한 잎사귀 갖고 열매 맺으라고 했는데 바로 연한 잎사귀 때 이제 막 태동기 때 배신을 때려버린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뽑아버리는 거죠. BC 586년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애굽한테 붙어먹으니까 예루살렘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제3차 포로 귀환인 겁니다. 여호와 긴이 잡혀갈 때가 제2차 포로 귀환이죠. 포로죠. 제2차 포로로 잡혀간 건 누구예요? 에스겔이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더니 시드기야가 또 배신을 때리고 애굽한테 붙으니까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3차 포로 귀환이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은 멸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계속 예레미야 통해서 말해줬거든요.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야 돼. 그 통치에 무조건 따라야 돼.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싹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벽한 멸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포도나무가 심어졌어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번성하지 못해요. 왜? 배신을 때렸거든요.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동풍이 불어오면 이 동풍 때문에 마른 겁니다. 이 동풍은 실제로 있었던 바람이에요.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죠. 코가 몹시 싫어하는 이런 코 속으로 모래바람이 들어오니까 시로코 이렇게 해가지고 시로코 바람이라는 동풍이 불어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남동쪽에서 불어온 건조한 열풍입니다. 이게 건조한 바람이고 또 열풍이고 열이 많고 건조한 데다가 모래바람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모래 입자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농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풍이 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바람 대신 이제 칼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바벨론에 칼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완벽하게 말라버리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자라던 두둑에서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의 두둑에서 완벽하게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지금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한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족속이
반역하는 족속들, 이 족속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가요. 2차 포로 교환을 얘기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차 포로로 지금 왕도 잡혀가요. 여호와 긴도 잡혀가죠. 고관도 잡혀가죠. 이렇게 해서 잡아가요. 그리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해서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거죠. 시드기야와 언약을 세워요. 자, 네가 내 밑에서 이렇게 식민지를 하고 조공을 바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일정 정도의 번성과 풍요를 약속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어있기만 하면 애굽과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또 주변 국가로의 침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주 국가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또 바벨론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의 통치 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려고 바벨론을 세웠고, 바벨론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그 섭리에 충실하게 지금 언약을 시드기야하고 맺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능한 자들을 옮겨갔어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었거든요. 바벨론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수르였죠.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너한테 넘겨줬더니 잔혹하게 내 백성들을 대하고 너네가 그렇게 무차별하게 뭐 학대를 하고 이렇게 내가 너네를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이 나라를 아수르를 망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여튼간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왕족, 고관,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거예요. 인질이에요, 인질. 포로의 개념보다는 인질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등용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그 땅에서 도지사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역을 주도할 만한 사람들은 잡아가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면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는 거예요. 왕족, 귀족, 고관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을 인질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면 이쪽에 너네 왕족과 귀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싹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인질로서 작용을 하면서 그 통치를 하려고 했던 이런 정책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됐다고 이렇게 설명했죠. 또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탐욕 가운데 쩔어서 악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것을 낮춰야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징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만, 바벨론과 언약을 지켜야만 겨우 이제 일정 정도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낮추고 싶었던 거죠.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낮추고자 하는 것에 반역을 해버린 겁니다. 15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신탁이 떨어졌어요. 너네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힘을 의지해보겠다고 뭐 애굽으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힘도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 끌어다가 사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말과 군대라고 하는 힘을 한번 의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또 누구를 배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배반하고 있고 예언을 하신 하나님 자체를 지금 배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신탁이 떨어졌는데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일정 정도 너희에게 숨통은 열어주겠다. 풍요와 번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징계와 배려의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애굽 사람 불러다가 애굽도 어차피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바벨론과 싸우는데 우군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자, 이제 파멸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파멸했어요?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맹세를 같이 했고 언약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파멸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파멸합니다. 또 사람을 의지해도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맹세를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지금 바벨론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가 맹세했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해놓고 이것을 어겨버린 거.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우리는 업신여겨서는 안 되죠. 언약을 또한 배신해서도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파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대적은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오는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요. 성을 침공할 때 이때 고대에는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이 성보다 더 높게 성을 쌓아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 토성에 올라가서 활을 막 위에서 쏘아버리고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성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죠. 토성을 쌓은 다음에 사다리를 그냥 수평으로 토성에서부터 여기 또 성까지 딱 놔버릴 수도 있고 또 토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높게 쌓으면 작은 사다리를 낮은 사다리를 하나 딱 놔도 세워놔도 성으로 침노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법을 써서 지금 바벨론이 멸절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제 그 큰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를 보냈는데 이 무리를 보냈어도 어때요? 이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맨 처음에는 와가지고 바벨론과 싸울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수세에 몰리고 좀 패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싹 피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타임테이블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의 타임테이블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결핍을 느껴야 되고 또 이 고통을 느껴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털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목적을 무조건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징계 가운데 들어있고 징계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털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타임테이블에 들어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징계의 타임테이블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시간 동안에 원하시는 그 뜻, 이루고자 하는 뜻 가운데서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여서 서려고 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까지 같이 털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큰 군대와 많은 무리를 애굽이 가지고 도우려 왔지만 애굽도 패전해가지고 자기도 털어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쑥 빠져버린 거죠.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자,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맹세를 없인 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것을 하나님과 맹세를 없인 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탁을 준 거거든요. 바벨론한테 이렇게 멸망할 거야.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맺게 하신 이 맹세와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맹세와 언약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냐면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맹세를 맺어가지고 했던 그것을 없인 여긴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맹세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했다라고 하는 유비까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남유다가 맺었던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던 맹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도 지금 맹세와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하지만 또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과 남유다가 시드기야가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어겼던 것처럼 너네가 시내산에서 줬던 내 맹세와 내 언약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약에 시드기야가 말을 잘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왕과 고관들 이 사람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채 70년을 채우고 이제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멸망하고 초토화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타임테이블을 두면은 우리는 겸허하게 순종하여서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기 힘으로 꾸겨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은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16절에서도 징계의 메시지를 준 다음에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17절에서도 또한 징계의 메시지를 주다가 갑자기 화제를 완벽하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애굽에 의지하다가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심는데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번영하고 풍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줘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확히 이제 볼게요. 백향목 꼭대기 이러면 아까 백향목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 왕조라고 그랬죠.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레바논에서 꺾어다가 성전을 백향목으로 이제 세웠기 때문에 백향목은 또 다윗 왕조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그래서 얘기하고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백향목 꼭대기에서 이 말은 뭐예요? 백향목의 정점에서 다윗 왕조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윗 왕조의 정점에서 높은 가지를 하나 꺾겠다는 거예요. 이 높은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높은 새 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고 우뚝 솟은 산, 이 산은 이제 시온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산에 다윗 왕조에서 나온 메시아가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줬잖아요. 바로 이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취한 연한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관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보내줘서 내가 너희를 설 수 있게 그 백향목의 가지 아래서 그 무성한 이 이파리 아래서 그늘 아래서 내가 너네를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연한 가지라고 그랬을까요? 연한 가지, 이제 막 순이 자란 연한 가지, 이것은 굉장히 연약한 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죠?
굉장히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분은 실제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높고 우뚝 솟은 산 이 위에 올라선 만왕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의 백향목, 다시 해서 다윗 왕조에서 한 사람이 꺾일 거예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올 거예요. 연한 가지의 모습으로, 연한 순의 모습으로 올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풍채가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낮은 모습,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왕가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그 작고 작은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말 밥통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궁궐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고 이방 땅인 갈릴리에서 자라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혹하게 한 죄인처럼 악인과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바로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데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연한 가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시온산에 이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백향목이 되어서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이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제 각종 새가 쉴 수 있는 거죠. 각종 새는 뭐예요?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열방, 각종 각양의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게 되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이제는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번영을 누리며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돌의 모든 나무가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들의 모든 나무가 안다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는 여기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한 나라, 한 민족. 근데 들의 모든 나무니까 어떤 나라들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높아져서 교만했던 나무를 갑자기 바벨론의 치하에 두면서 확 낮춰버렸잖아요. 바벨론의 치하에서 바벨론의 배려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로 낮춰버려요. 아수르도 자기가 제국이라는 이유로 막 높아졌어요. 근데 바벨론한테 먹혀버리잖아요. 확 낮춰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낮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원래 신흥 강국이었어요. 원래는 바벨론은 무시하는 만한 그런 나라였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라였죠. 근데 느닷없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낮은 나무가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푸른 나무도 말려요. 지금 막 번성하는 것 같은데 말라버려요. 마른 나무 지금 막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싫어하세요. 또 하나님은 겸손한 이 인간을 또 겸손한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교만해지면 꺾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면 어때요?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또한 높아지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독수리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낮추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타임테이블 아래 들어있으면 우리는 왜 징계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오나? 왜 우리한테 이런 이 답답한 상황이 오나? 이렇게 밀려오면 이것은 대부분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나무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너무 높아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체물들을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높은 나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를 뽁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의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 어떤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합니까?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풍요와 번영의 테이블 안에 놓여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막 잘 되고 있어요. 잘 풀리고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아, 나 그래도 썩 잘 나가는 여자야. 나 썩 잘 나가는 남자야. 막 이러면서 으스대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뿌리가 뽑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큰 나무가 와서 나를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요와 번영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풍요와 번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풍요와 번영은 나한테 왜 왔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거 생각하라고 풍요와 번영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아지고 잘 나가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를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못 나가고 지금 징계 가운데 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이루기 원하시는 이 뜻은 무엇일까? 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낮고 또 낮아지기를 원해요. 징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번영과 형통한 시간 가운데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